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예상했던 대로 여름철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화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참 기적 같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내 삶에서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지금 내 존재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심장은 1분에 평균 70회 정도 이렇게 박동을 한다고 합니다. 힘차게 박동을 해야 몸속에 있는 한 4에서 6리터의 피가 약 10만 킬로미터의 혈관을 타고 온몸을 순환합니다. 그래야 무려 60조 개나 되는 세포마다 빠짐없이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있습니다. 심장의 박동을 느끼십니까? 몇 번은 느끼겠지만 지속해서 느끼려고 한다가는 정신 사나워서 못 살 겁니다. 내 심장의 박동 가운데 여러분이 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그 심장 박동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내 심장이 의식하든 못하든 30초도 쉬지 않고 꾸준히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놀라운 것은 이성과 과학의 시대에 불신과 의심의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기적입니다. 멀리서 증거를 찾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성인 남자가, 한 성인 여자가 자기 삶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일, 그거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자신이 기적입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낯선 남자와 혹은 낯선 여자와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20년, 30년, 40년을 함께 사는 거 정말 기적 아닙니까? 세상에 여러분이 생각해도 기적이지요. 기적은 비현실적인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어 미스테리오는 그건 비밀이 아니라 신비라는 뜻입니다. 정교회에서는 신적 계시의 영역을 남겨두어야 한다면서 신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실 나의 오늘의 삶은 신비 아닙니까? 나 자신이 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때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치세였습니다.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열왕기상 16장 30절에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던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임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아합의 가장 큰 악행은 이스라엘 왕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데 앞장섰습니다.
아합 왕은 한마디로 우상 종합 박물관을 만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합 왕은 이방 나라에서 얻은 이세벨과 함께 아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지도자들을 죽였습니다. 백성들은 이 아합 왕의 무자비한 억압 아래에서 또 거짓 선전에 속아서 모두 하나님 신앙을 부정했고 그리고 바알 우상 신앙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 왕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잔인한 우상 숭배자와 맞설 한 인물을 준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처음에 무명의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그저 소개하기는 디셉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당시 무명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아합 왕의 궁중으로 찾아가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모두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아주 무모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는 무자비한 아합 왕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그 증거는 앞으로 심각한 가뭄이 들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왕에게 붙잡히기 전에 얼른 도망쳤습니다. 왕 앞에서 이야기를 전하고 주랭랑을 친 것입니다. 왕 앞에서 큰 소리는 쳤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독재 권력이 두려웠습니다.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그저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도망친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로 피신했습니다. 여러분, 마르크 샤갈이라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출신 프랑스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성서화를 아주 많이 그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엘리야를 주인공으로 한 연작이 유명합니다. 엘리야에 관한 유명한 에피소드 중 그릿 시냇가에서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아침적으로 음식을 공급해준 전설 같은 이야기도 그렸습니다. 이 마르크 샤갈은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가 필요한 그저 한 사람이라고 따스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엘리야가 처한 환경에서 그에게 작은 음식, 작은 위로, 짧은 쉼일망정,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워했던 엘리야, 두려움에 질려서 아주 체력과 그의 감정이 다 소진했던 그 엘리야에게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일러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릿 시냇가에 머물던 엘리야가 이제 그가 예고한 대로 가뭄이 극심해지자 동쪽 끝 길리앗 땅에서 저 서쪽 끝 지중해 연안의 시돈 사르밧까지 몸을 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물 한 모금 마음 놓고 얻어먹기가 힘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인 시돈 땅 사르밧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엘리야가 맨 처음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성경에 따르면 한 과부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난이 든다든가 또 가뭄이 있어서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의지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의지가지가 없는 사람 중에 한 과부를 만나서 생명부지의 그 사람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합니다. 가뭄에 내 먹을 물도 없는데 물을 달라니 참 쉽지 않은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물을 가지러 가는데 이번에는 떡 한 조각만 떡 한 조각을 더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물 한 모금, 떡 한 조각, 갈수록 태산 아닙니까? 이런 염치 없는 나그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부가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몹시 가난합니다. 아주 궁핍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이란 집에 있는 얼마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부쳐 먹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까닭은 어쩔 수가 없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자초지정을 말했습니다. 그게 12절 내용입니다. 함께 같은 심정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12절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불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요청한 작은 떡 한 조각은 이 불쌍한 모자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던 바로 그 음식이었습니다. 최후의 떡 한 조각마저 가져오라는 선지자의 요구는 얼마나 부당합니까? 물론 엘리야가 무조건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가 비를 이 땅에 내리기까지 가루와 기름이 당신 집에서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4절에 계속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생전 처음 보는 선지자의 이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그 과부에게 요구한 떡 한 조각을 달라는 말은 실은 그 어머니와 아들의 삶 전부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그렇게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꼭 필요한 것을 선지자에게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선지자가 그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알 우상이 판치는 그 시대에 그 암흑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결과 과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상 만능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람의 요청에 응답한 결과였습니다. 말씀대로 하였더니 과부와 그의 아들은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마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을 거절해서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방 사람 사르밧 여인은 선지자를 영접했다고 물 한 모금과 한 조각의 떡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알이란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이방 지역의 과부는 홀로 하나님을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기적 같은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지역에 미쳤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저버렸지만 이방인 과부는 선지자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과부는 자포자기나 사생결단이나 순간의 판단을 통해서 영원에 있다운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기 손안에 있는 마지막 한 움큼으로 불확실한 미래의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투자한 셈입니다. 이렇게 작은 기적이 큰 기적을 낳는 법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는 얼마나 유명한지 8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설교하실 때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그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찾아간 사람은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그 이방인 과부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사르밧 사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고향 사람도 믿지 않는 세상에 그 이방 여자의 믿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을 믿었던 그 사르밧 여자처럼 주님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모두 바알을 숭배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너희는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의 그 편협한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이방인의 지경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까지 확장될 것임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바알 신앙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대한 실천을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저 자포자기의 심정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롭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전부 중 일부를 떼어서 선지자에게 떡 한 조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포기하라고 권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아주 작은 포기부터 실천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벳세다 광야 오병이어의 기적은 5,000명 전부의 헌신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는 헌신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사르밧 여인의 믿음은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남겼습니까? 사실 그 여자의 처지는 남의 자비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지 남에게 무슨 돕고 나누는 것은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신비한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시네가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돕던 존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는 남의 것을 빼앗는 날짐승이지 결코 베푸는 공급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해 준 존재는 까마귀였습니다. 과부는 남의 도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이지 남에게 자비를 베풀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 한 모금과 떡 한 조각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시네가의 까마귀든 사르밧 여인이든 가장 빈약한 자원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돌본 사실을 보십시오. 그것 역시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튀르키예의 작가 아지즈 네신의 우화,
기우제와 관절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짧지만 작은 이해가 얼마나 큰 평화를 낳는가 아주 흥미진진한 기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오랫동안 그리스를 지배했습니다. 튀르키예의 정책은 그리스 사람과 이방인 사람들을 서로 인구 이동을 시켜가지고 한 마을에서도 섞여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튀르키예 종교는 이슬람이고 그리스의 종교는 정교회 아닙니까? 인종이든 종교든 삶의 방식 무엇 하나라도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을의 이슬람 지도자인 이맘과 이슬람의 성직자를 이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교회의 사제가 살았습니다. 이 마을은 늘 비가 부족해서 두 종교 지도자는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누가 영빨이 센가 경쟁을 하면서 기우제를 드립니다. 이맘이 기우제를 드려서 어쩌다 비가 오면 이맘의 인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정교의 사제가 기우제를 드려서 어쩌다 비가 오면 사제의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기우제라는 게 확률 게임이라 비슷한 비율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판도가 확 바뀝니다. 이맘이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내리고, 그리고 사제가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제의 인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다행히 약학을 배운 덕분에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약을 지어주고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제는 관절염 약을 아주 잘 지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사제의 집의 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그 이슬람 이맘의 제자입니다. 우리 이맘님이 내일 기우제를 드려야 하는데 관절염 때문에 꼼짝을 못합니다. 관절염 약을 지어주십시오. 그제서야 이 사제는 이맘의 성공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절염이 도지면 비가 올 것을 알고 제자의 부축을 받아서 기우제를 드리러 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제 사제와 이맘은 약사와 환자로 만나서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침대머리에서 비밀 신사협정을 맺습니다. 이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관절염이 도지면 사제님께 급히 연락을 드릴 테니 사제님은 곧 관절염 약을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올라가서 기우제를 지냅시다. 이후로 이맘과 사제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친구가 되었고, 마을에서는 반목과 갈등 대신 화해와 평화가 피어났습니다. 작은 이해가 커다란 평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 역시 기적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을 간섭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은 작은 기적을 시작으로 더 큰 기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의 기적과 신비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상으로 만연한 현대 세계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순간순간 나를 포기하고 나를 헌신하십시오. 작은 기적은 분명히 커다란 기적을 낳습니다. 작은 믿음이 더 큰 은혜를 낳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위대한 결단의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참여하는 기적 같은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